첼로가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5 밀리언, 50억. 쟤네 아버지가 재벌인가 보다. 그래서 너희 아버지 뭐 하시니? 우리 아버지가 개척교회 목사예요. 우리 교회 20명 모여요. 우리 아버지가 첼로 싼 것도 못 사줘서 학교에서 빌려갖고 첼로 연습해요. 어느 날 책을 읽는데 기도는 임신이다. 그래서 기도가 임신이다. 첼로 임신하자. 하나님 첼로 주세요. 기도했어요. 첼로가 임신됐어요. 첼로 대회에서 1등 했어요. 상금을 주는 게 그게 첼로 50억짜리래. 미국 최고. 그래서 뉴욕 콘서트홀에서 최고 미국의 1등 3명이 연주회를 하는데 자기는 50억짜리 첼로 갖고 나와서, 여러분, 나는 세계에서 제일 좋은 이 콘서트홀에서 세계에서 제일 비싼 첼로 이것을 가지고 우주에서 제일 높으신 하나님께 그분이 제일 좋아하시는 찬송가부터 연주하겠습니다. 갑자기 사람들이 기립하더래요. 찬송가 연주가 끝났을 때 우레와 같은 박수. 그리고 자기의 연주를 했대요. 기도하면 그게 임신이 돼갖고 언젠가는 그게 출산이 돼요. 바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도레미파솔라 시 7이에요. 무지개 색깔 빨주노초 파남보 7이에요. 월화수목금토일 7이에요. 남한 장군이 요단강에서 목욕하고 나올 적에 몇 번 목욕해요? 지금부터 대답은 다 7이랍니다. 7 얘기하려고 그러거든요. 대장이 지정소에 가서 피를 뿌릴 때 몰라도 대답해요. 몇 번 뿌려요? 7번 뿌려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몇 마디 하셨어요? 십자가상 7원 7마디.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몰라도 대답해요. 7번.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몇 번이요? 7번. 7교회를 향해서 한마디씩. 그래서 하나님께서 귀중한 말씀하실 때 7마디, 예수님께서 귀중한 말씀하실 때 7마디, 성령님께서 귀중한 말씀하실 때 7마디. 오늘 하게 하시고가 7번. 하게 하시고, 하게 하시고, 하게 하시고, 아멘 할 때까지 하게 하시고, 하게 하시고. 오늘 이 기도에 참여한 기념으로 이쪽에서도 이제까지 온 모든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하게 하시고, 하게 하시고, 이 축복이 모두에게 임하기를 원해요. 내가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나 저 외치고 싶은 말, 우리 두 손 들어 크게 한번 아멘해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됩니다. 하게 하시고의 축복. 하게 하시고, 하게 하시고. 모세가 하게 하시고의 축복을 받아 하나님의 집을 위대하게 이루었는데, 하게 하시고의 축복이 임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3가지를 붙여주셔야 돼요. 사람을 붙여주셔서 하게 하시고, 돈을 붙여주셔서 하게 하시고, 성령님을 붙여주셔서 하게 하시고.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뼈대랍니다. 핵심이랍니다. 3기둥. 다 같이 이거 3개만 외웠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뭘 붙여주셔요? 사람을 붙여주시고, 두 번째는요 돈을 붙여주시고요, 세 번째는요 성령을 붙여주셔야 돼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 이렇게 귀중하고 아름다운 여러분들을 제가 어디로 모시고 가고 싶으냐면, 하나님께서 여기는 여러분 모두에게 앞으로 필요한 때마다 사람 붙여주시고, 돈 붙여주시고, 성령님 붙여주셔서 하게 하시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 바랍니다. 바로 오늘 본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전에게를 이르되 볼지어다.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 설계도를 갖고 내려왔습니다. 자기가 설계도 갖고 내려왔다고 자기가 사람들을 모집해 갖고 짓는 게 아니에요. 성막 건축위원들을 임명하고 다 자기가 조직하는 게 아니라,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붓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모세는 가만히 기도만 하고 있으니까 붓살레를 지명해서 부르게 되는데, 저 본문을 보게 되면 모세가 불렀어요? 하나님이 불렀어요? 분명하죠?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 아들인 붓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붓살레를 지명해 갖고 모세한테 붙여주시고, 조금 번거로울 때니까 그냥 얘기할게요. 띄우지 않고요. 올리압을 감동시켜서 모세에게 붙여주시고,
물질 있는 사람을 모세에게 붙여주시고 와서 일하는 사람을 come and work for the tabernacle, 성막을 위해서 몸으로 일할 사람을 불러주시고 쭉 그 밑에 필요한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모세에게 붙여주는 장면이 나와요. 모세가 부른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지가 계시받았다고 지가 일하는 건 인본주의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가만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사람을 붙여주셔서 하게 하시고 그냥 사람이 붙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필요한 사람이 내게 붙어줘야 내가 하게 하시고의 축복이 임하게 되거든요. 저 여기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싶은데 앞으로 여러분 하는 일에 필요한 사람이 여러분에게 붙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붙어야 돼요. 이 할렐루야 교회 지금까지도 수많은 이렇게 좋은 분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셨는데 앞으로 더 많이 붙여주시기 원합니다. 더 많이 사람이 붙고 사업하는 분들 필요한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붙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제일 먼저 붙여준 사람이 누구냐면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제일 먼저 부른 분이 하나님이 훌의 손자 부살레를 불렀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얼른 떠오르는 파트너가 있지요. 아론이지요. 모세가 전쟁할 때 두 손을 올리면 이기고 내리면 지고 전쟁의 승패가 무기의 많고 적음 군사의 훈련이 잘됨 안됨 여기에 달려있지 아니하고 전쟁의 승패가 모세의 손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에 따라 달리니까 아론과 훌이 모세를 보필하잖아요. 그래서 손이 못 내려오게 하잖아요. 근데 제일 먼저 부른 게 그 손을 붙들어줬던 훌의 손자인 부살레를 불러갖고 모세한테 붙여주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아론과 훌처럼 목사님을 보필해 주세요라고 부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아마 많이 들었겠죠? 아론과 훌처럼 그렇게 보필하라는데 이사야서 제가 공부해 보니까 이사야서 랍비들은 아론과 훌처럼 되라고 하는 말을 안 해요. 이유는 아론은 40년 동안 모세를 보필하다가 비슷하게 죽어요. 6개월 차로 죽어요. 모세하고 아론이 같이 일하다가 비슷하게 죽는다는 거 얼마나 행복이에요. 부부가 같이 살다가 비슷하게 죽는다는 게 얼마나 행복된 부부겠어요. 저는 목회 꼭 30년인데 저희 아버지가 44년 목회하시고 제가 30년, 그래서 우리 패밀리의 목회가 74년이에요. 제가 태어나니까 우리 아버지가 목사더라고요. 그런데 부부를 한꺼번에 장례 치른 건 3년 전에 꼭 한 번 있습니다. 그것도 부부가 83세 동갑이에요. 남편이 83세에 이렇게 세상을 떠났는데 아내가 여보 그리고 배우에 엎드려서 울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같이 장례를 치렀습니다. 장제에서 돌아오면서 제가 얼마나 부러운지 저희 아내 보고 여보 우리도 같이 죽자.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얼른 동의해요. 그래서 우리는 같이 죽기로 했어. 근데 그 다음에 제가 저희 아내 보고 여보 근데 우리가 어떻게 꼴까다 같이 죽냐. 당신이 조금만 먼저 죽어 내가 뒤따라 죽을게.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여보 저 집도 봐요. 남자가 조금 먼저 죽었잖아요. 당신이 조금 먼저 죽어요. 내가 뒤따라 죽을게. 그거는 지금 3년 됐는데 아직 합의가 안 됐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니까 여자들보다 남자가 조금 먼저 죽는 게 가정이 편해. 여기 남자들 먼저 죽기를 축원해. 당신들도 아내보다 조금 먼저 죽어. 나도 먼저 죽으려고 그래.
그게 가정이 편안해. 근데 남자분들 있잖아요. 너무 빨리 먼저 죽으면 억울해요. 이틀만 먼저 죽어요. 이틀만. 아론하고 모세는 비슷하게 40년 일하다가 6개월 차로 죽는데, 훌 얘기는요,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성경에. 모세를 1년만 보필하고 39년 보필을 못해요. 제가 랍비한테 공부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다. If the Bible says so, it is so.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다. 이 말을 한 시간 성경 공부하려면 10번도 더 듣는데,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훌은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모세를 보필했다는 말 성경에 한 번도 없어요. 그럼 왜 그러냐? 성경을 100번 읽어봐도 왜 그런지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문헌으로 가냐면 Behind the Story of the Bible, 미드라시라고 하는 책으로 가는데, 그게 20권이에요. 성경의 뒷얘기요. 성경 아니에요. 성경이 최고 중요하고요. 이거는 성경 밑에 책들이에요. 중요한 책이지만 성경만큼 중요하진 않아요. 그 책을 뒤지거든요. 너무너무 좋아서요, 그 책을 제가 한국에서 그 책 발견한 게 제가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책 20권을 제가 다 번역했어요. 출판됐어요. 효자 노릇해요. 얼마나 잘 팔리는지 몰라요. 거기서 나오는 책 인쇄만 받아도 얼마나 많은 미개국의 교회를 지어주는지 몰라요. 그래서 꼭 그것만 아니지만, 저희 아버지가 저를 목회 내보낼 때 돈 보지 말라고 그래갖고요,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제 책이 100권이 넘어요, 출판한 게. 그래서 건대에서 나온 것들 다 해가지고 제가 돈 안 만지고 지금 미개국의 교회 건축해 준 것만, 건축 끝낸 것만 202개 해줬어요. 근데 그런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Behind the Story of the Bible, 성경의 뒷얘기가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모세가 40일 금식 기도할 때 아론을 중심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때 금송아지 만드는데 제일 먼저 반대한 사람이 훌이에요. 금송아지 만들지 말아라, 우상이다. 모세는 곧 내려온다. 막 반대하니까 금송아지 만들던 사람들이 훌을 때려 죽였어요. 성경에 그런 말 없어요. 믿지 말아요. 그러나 또 안 믿지도 말아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도 몰라요. 하여튼 성경만 얘기할래요. 나 이 거룩한 강대상에서 성경만 얘기할래요. 성경.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훌 얘기 한 번도 안 나온다, 성경에. 이건 성경이다. 성경은 믿어라. 그때 훌이 순교할 적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네가 나를 위해서 장렬하게 순교한 즉 네 후손을 내가 크게 들었으리라. 모세가 성막에 설계도를 갖고 내려와 보니 자기를 그렇게 보필하던 훌이 죽었어요. 누구를 맡겨서 성막을 만들까 그럴 때에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순교자의 자녀 가운데 일꾼을 뽑아가지고 모세한테 붙여줘서 1년 동안은 아론과 훌이 보필하고 39년 동안은 아론과 부살렐이 모세를 보필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믿음 좋은 사람의 후손을 크게 들어 쓰신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내 자녀를 가장 사랑하는 비결은 내가 예수 잘 믿는 것이다. 부모가 예수 잘 믿으면 자녀를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모세에게 꼭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진심으로 아멘 하세요. 하게 하시고 완전한 하게 하시고 7번이 오늘 본문에 나온단 말입니다. 사람이 붙어야 돼요. 사람이 붙어야 돼요. 여기는 여러분들 왜 그렇게 이 뜨거운 강대상에서, 좋은 강대상에서 마음껏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싶은지요? 오늘 이후에 여러분에게 필요한 사람이 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사람이 붙어야 돼요. 사람이 붙어야 돼요. 그 다음에 하게 하시고의 축복을 받으려면 돈이 붙어야 돼요. 아까 읽었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을 가져오는지 모세가 그만 갖고 와라 이랬잖아요. 세상에, 그만 갖고 와라. 여기는 여러분들 살짝 물어보고 싶은데, 여러분 여태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목사님들이 헌금 그만 갖고 와요 그렇게 광고하는 거 들어봤어요? 목사님도 그런 광고 해보셨나요? 그만 갖고 와요. 글쎄 모세는 그만 갖고 와라 이러잖아요. 참, 저는요 여태까지 교회 지려고 땅 사고 나면 빚, 짓고 나면은 또 빚, 다 갖고 나서 또 기도원 세우려고 땅 사고 나면 빚, 또 짓고 나면 빚. 또 지금 있는 우리 교회도 적은 교회는 아니거든요. 지금 한 400억 정도 되는 교회니까 지상 12층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 우리 건물도 적은 게 아니야. 그것도 하고 나니까 빚. 나는 교인들 보고 더 갖고 오래도 안 갖고 와. 근데 모세는 그만 갖고 와라. 그만 갖고 와라. 빚 많은 사람에게 왜 그렇게 한 달은 빠른지. 빚 때문에 내가 막 그냥 골치 아파할 때 성경을 읽는데 모세는 그만 갖고 와라 이게 나오는데 얼마나 약 오르는지. 제가 말해요, 그냥 이자가 한 달에 수천만 원일 적에는 그냥 하나님 돈 좀 주세요 그러면요 안 줄 적은 없는데 꼭 하루 전에 주시고, 꼭 그냥 얼마나 속이 타는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적에도 주여 하나님 내가 하나님 속 새길 때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이번에는 좀 제 속 좀 새기지 말고 일찍 좀 줘요. 내가 하나님 속 새길 때 많지만 하나님도 내 속 좀 새기지 말고 좀 돈을 미리 줘요. 이렇게 기도할 때도 있고 말이야.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성경을 읽는데 모세는 그만 갖고 와라 그럴 적에 내가 얼마나 화가 나는지. 하나님은 분명히 인간 차별하시는군요. 모세도 목사고 나도 목사인데 모세는 그만 갖고 와라, 넌 더 갖고 와도 안 갖고 오. 이게 뭡니까 하나님?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는 컴플레인 하면서 그냥 불평하면서 성경 읽다가 그 구절 나오면 안 읽었어요. 안 읽었어. 근데 어느 새벽에 기도하고 나서 성경을 읽는데 그 구절이 또 나오는 거예요.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제 속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강문호야, 너 모세처럼 목회할 수 있니? 그런 음성이 들려.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어떻게 모세처럼 목회해요? 내가 어떻게 화가 난다고 사람을 때려 죽여요? 내가 어떻게 홍해를 갈라요? 내가 어떻게 반석을 깨뜨려서 물을 내요? 그래서 주여 넉넉하오니 차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항복했어요. 항복. 근데 이게 사실은 이거 돈은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야? 제가 이스라엘 간다 그러면 저 혼자 가지 않죠. 부목사 누구 하나 데려가죠. 그럼 이제 제가 골동품 사는 걸 좋아하니까 교인들이 그걸 알고 제 주머니에 막 돈을 넣어줘요. 근데 신기해요. 부목사는 안 넣어주고 나만 넣어주는데 돈은 아무리 많이 넣어줘도 무겁지가 않아. 그 참 신기해. 그럼 이제 부목사 데리고 이제 저 공항에 가서 이제 VIP실에 들어가죠. 정부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는 또 내가 딱 네가 돈 관리해 그러고 꺼내주면은 보통 제가 한번 간다 그러면 이스라엘 간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돈을 주는 게 한 2,500만 원쯤 돼. 그럼 이제 부목사님이 2,500세를 내면은 1시간쯤 세. 그럼 이렇게 세면서 이래. 목사님 이상해요. 돈은 아무리 오래 세도 피곤하지가 않네요. 이러면서 돈을 세요. 이게 돈은 말이야 아무리 많아도 무겁지도 않고 이건 아무리 오래 세도 피곤하지 않은 건데 모세가 그만 갖고 와라 이러잖아요. 그 정도로 돈을 붙여주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해보니까 아무리 빚이 있고 그래도 세월만 지나면 다 없어지더라고요. 여태까지 제가 다 그랬어요. 일찍 주시냐 늦게 주시냐는 문제지 결국은 속색이다가 하나님이 다 주시더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하라는 명령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엄청난 걸 하려고 말해요. 막 이렇게 돈을 붙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만 갖고 하라 그렇게. 저 여기 있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오늘부터 사람이 붙고 돈이 붙기를 크게 한번 아멘. 이게 붙어야 돼요. 제가 이 교회는 두 번째 부흥회지만 조영기 목사님 계신 여의도 순복음교회 부흥회는 놀랄까요? 107번 했어요. 근데 이제 조 목사님이 저보고 강 목사 한국도 이제 이 정도 됐으니까 진짜 복개 한번 만들어봐. 진짜 복개가 400억 금 들어간다 그랬죠. 400억. 진짜 금 한번 만들어봐. 진짜 금 한번 만들어봐 이러시는데 좀 금 좀 주면서 그러면 누가 뭐래요? 그만 돈 안 주시면서 진짜 만들어봐. 그래서 우리 교회 실력에 못 만들어요. 400억짜리 복개 못 만들어요. 그랬더니 만들어봐. 그래서 한번 시도해보자. 그래서 내가 주일날 낮에 우리 교인들한테 여러분 목사에게 받은 사명이 교인들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제게 성막에 사명을 주셨으니까 우리 복개 400억 금이 들어간대요. 지금요 금반 지킨 사람 다 빼요. 금목걸이 다 빼요. 다 빼요. 그리고 갑자기 광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인들 얼마나 착한지 그냥 다 빼갖고 헌금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어떤 성도는 빼가지고 백 속에 넣고 갔어. 그걸 어떻게 끼고 가? 한 달 지나니까 누가 빼서 백 속에 넣고 갔다는 게 다 나와. 저 이름 적어놨어요. 상대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계속 금목이라는데 한 달 지나니까 3,000개쯤 반지가 나왔는데 그래봐야 1억 5천이래. 400억이 필요한데 1억 5천이래요. 너무너무 제가 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 할 수 없이 어느 주일날 여러분 금이 너무너무 부족하니까 금리빨 낀 사람들은 금리빨도 빼십시오. 그랬더니 그 다음서부터 우리 교인들 말 돌아가기를 금리빨 낀 사람들은 목사 앞에서 웃지도 말아라. 돌아갔어요. 그래서 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지금은 교회를 옮겨졌지만 그때는 성동구치소에서 걸어서 5분 거리였어요. 걸어서 5분. 가깝지요. 밤에 꼭 죄수들이 밤에 이렇게 교도소에서 나오게 되지요. 실례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일 거예요. 낮에 이렇게 얼굴 체면 살려주고 그러려고요. 밤에 전과 16범 하나가 나오더니 우리 교회 십자가가 보이니까 1층에 와서 성막을 이렇게 보다가 만드는 걸 보다가 2층에 내 방이 있는데 내 방에 들어오더니 책상을 꽉 치면서 목사님 나 부산 가야 돼요. 돈 내놔요. 이래요. 꼭 맡겨놓은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어이가 없어갖고 뭐 저런 놈이 있나 그러고 보고 있는데 옷을 확 벗으면서 나 이런 놈이에요. 그리고 옷을 벗는데 보니까 이 갈비뼈에 얼마나 칼자국이 낭자한지. 그래서 내가 빨래판 같네. 그래서 그 사람의 별명이 빨래판이 됐어요. 빨래판. 많이 줄 돈도 없고 많이 돈을 줄 마음도 없고. 그래서 내가 탈무드를 늘 연구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탈무드 지혜 주세요.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벗어나겠어요? 조금 줬다가는요 이따위도 돈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그냥 땡깡 부릴 남자예요. 하나님은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이 지혜를 탁 줘요. 배고프죠? 네. 우선 부산 내려갈 때 내가 돈 좀 드릴 테니까 밥 좀 먹고 내려가요. 밥 사주실래요? 그래요. 그런 놈을 맛있는 거 사줘요. 3,500원짜리 짜장면. 그래서 짜장면을 먹으면서 하여간 기회만 되면 돈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조물락조물락 해갖고 돈 조금 주려고요.
당신은 교도소에서 있어서 잘 모르지만 지금 불황이에요. 어려워요. 아유, 죽을 지경이에요. 그러다 또 조금 먹다가 말해요. 아이고, 지금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자꾸만 그냥 기회만 되면 돈 없다. 조물락조물락해서 요거밖에 없어요. 이러고 주려고요. 그 짜장면을 먹던 그 전과 16범이 분위기가 좋아지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나 아래층에서 성막 만드는 거 봤어요. 금으로 만들어야 된대. 성막은 금으로 만들어야 된다면요. 그래서 때는 이때다 그래갖고 아유 그래요. 전부 다 금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돈이 없어서 요즘에 불황이라 그냥 돈 없다는 얘기만 했더니 갑자기 말해요. 목사님, 도둑놈 측면에서 본 성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래, 도둑놈들은 성막을 어떻게 보냐 그랬더니 목사님, 절대로 금으로 만들지 말아요. 누구 죽을지 몰라요. 500만 원 이상 들어가면 다 우리가 훔쳐가요. 법계 400억이요? 오늘 만들어 놓으면 며칠 있다 누구 죽을지 몰라요. 절대로 법계 금으로 만들지 말아요. 큰일 나요. 400억이요? 아유 이러면서 그냥 절대로 금으로 만들지 말라 그러는데, 내가 여태까지 살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를 자유롭게 한 적은 많은데 도둑놈의 말이 나를 자유롭게 한 건 처음이야. 그 말 한마디에 스트레스가 싹 풀리면서, 그렇다, 금으로 벗게 만들었다가는 누구 죽을지 모른다. 나무 토막으로 만들고 금분칠하자. 그래서 나무 토막을 구해가지고 성막을 만들어서 벗개를 만들고 거기다가 3만 원어치 금분 사서 칠했더니 꼭 금덩어리 같은 벗개가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큰 조각가에게, 아주 유명한 조각가에게 맞춰서 한 달 인건비만 400만 원 달래요. 그래서 인건비 400만 원 들여가지고 벗개를 최초로 한국에서 만들었어요. 내가 생각해도 너무 대견하기에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들 400명을 불러가지고 벗개 봉헌 예배 한국에서 최초에 있는 일, 그래가지고 이제 400명 목사님들과 함께 벗개 봉헌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이랬지요. 사회 보면서, 여러분 이거 400만 원 들었어요. 진짜 벗개는 400억이에요 우리 교회가 해도 되는데 목사님 중에 누구 이거 하나 봉헌한다 그러면 400만 원 헌금하면 그분이 봉헌한 걸로 할게요. 그랬더니 여기 앉아있는 목사님이 내가 할게요 그래. 아이 고마워요. 이따 갈 때 그냥 가지 말고 주소 주고 가요. 전화번호 주고 가요. 그때 알았어요.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식사하면서, 어디서 오셨죠? 어디서요? 교단은요? 어디요? 목사님 조남은요? 누구요? 교회 상황은요? 그랬더니 2층 교회인데 11명 모여요. 그래서 내가 적다 말고 아이 코만도요. 목사님 코만도요. 목사님이 헌금하는 거 안 받아요. 11명 모이는 게 2층 교회 안 받아요. 그랬더니 나 꼭 할 거예요. 그랬더니 이틀 만에 온라인으로 400만 원이 올라왔어요. 너무너무 내가 감동이 돼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그런 교회에서 400만 원 헌금해. 목사님 교회 건축할 때 나한테 전화해. 내가 4천만 원 내려보낼게. 정말이요 목사님? 그래, 당신 교회가 우리 교회 400만 원 헌금했으면 우리 교회는 당신 교회 4천만 원 헌금해야 돼. 고마워요. 끊었어요. 나는 전화를 끊자마자 기도, 주여 저 교회는 건축이 안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려다가 차마 못했어요.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해? 근데 그 다음날 그 교회 권사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400만 원 받으셨어요? 아유 그래요. 나 감동받고 있는 중에 어떻게 그런 교회에서 400만 원을 보내요? 아유 목사님 그거요 제가 보낸 거예요. 어떻게 해서요? 그날 우리 목사님이 오늘 벗개 봉헌 예배가 있대. 권사님 같이 가. 그래서 내가 운전하고 갔어요. 400명 목사님 앉아 계신데 누가 벗개 봉헌해요? 그랬더니 글쎄 그 400명 목사님 앉아 있는 가운데 내가요 그러는데, 아이고 지금 우리 전기세 월세도 못 내는데 아이고 저주지에 내가요. 아이고
이거 하나님이 나보고 하려는 거다, 나보고 하려는 거다. 하나님, 내가 400만 원 헌금할게요. 그리고 자기가 그 십자가를 받았대요. 그래서 돌아와서 주님 400만 원 주세요, 400만 원 주세요, 400만 원 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몇 년 전에 돈 400만 원 꼬가갖고 안 갚던 사람이 400만 원을 갖고 오더래. 나는 외치고 싶어요.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400만 원 갖고 오자. 이거다, 이거다, 이거다 박수를 치고 막 가지고 목사님한테 드리려고 뛰어갔더니 목사님이 신방 가고 안 계시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책상에다가 그냥 무명으로 올려놨대요. 목사님이 신방 갔다 와 보니까 400만 원이 떨어져 있으니까 목사님이 이거다, 이거다, 이거다. 그리고 나한테 보낸 거래요. 그러면서 그 권사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 그 400만 원이요 내가 보낸 거예요. 목사님 우리 목사님 보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나 위해서 기도해요. 그래서 내가 나 권사님 위해서도 기도하고 목사님 위해서도 기도할 거예요. 그걸 끊었거든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그 다음 얘기가 더 재미있어요. 그 다음 얘기가 더 재미있는 게 400만 원짜리 법궤를 봉헌하고 나니까 이야, 그 400억짜리 법궤, 진짜 법궤 한번 봉헌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나 금 400억 좀 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시작했대요. 근데 어느 날 미얀마에서 건강 하나 인수 맞지 않겠어요? 전화가 온 거예요. 금? 내가 기도하는 건데. 그래서 날라가 보니까 한국에서는 1톤 광석에 30g의 금이 나오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1톤 광석에 300g이 나온대. 10배야 10배. 남 잘 되는 것도 아멘 좀 해줘야 돼요. 10배. 그래서 거기 가서 지금 금 캐고 있어요. 가끔 전화 와요. 목사님 기도해줘요. 금이 많이 나와요. 나 400억짜리 법궤 하나 봉헌할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줘요. 기도해줘요. 곡괭이가 그쪽으로 파나가게, 금 있는 대로 파나가게 기도해줘요. 기도해줘요. 그러면 내가 그래요 그래요 고마워요 열심히 하세요. 그럼 목사님 안녕히 계세요. 그러면 내가 있다가 권사님 또 할 말 없어? 그럼 없어요. 하여간 가끔 전화 오는데 전화 올 때마다 끊으려고 그러면 내가 또 할 말 없어? 또 할 말 없어? 이러는데 없대. 내가 얼마나 애타는지 몰라. 왜 자꾸만 그 얘기하냐면 400억짜리 법궤 만들어갖고 지가 갖겠다는 거지 나 주겠다는 거지 말을 안 해. 말을 안 해. 여태까지 말을 안 해. 그래서 지금도 또 할 말 없어? 그러면 없어요. 여러분들 기도해 줘요 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사람 붙여주시고 돈 붙여주시고, 모세가 그의 엄청난 일을 하게 한 것은 지가 한 게 아니에요. 하게 하시고 하게 하시고 하게 하시고 7번 하나님이 필요한 때마다 사람 붙여주시고 필요한 때마다 돈 주셔서 고만 갖고 안 할 정도로 돈 주셔서 하게 하시고 하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일을 하게 한 것은 성령을 주셔서 하게 하신 거거든요. 방송실 죄송해요. 다시 한번 첫 번 구절 좀 띄워보세요. 방송실 참 오늘 분주하게 됐을 거예요. 천천히 빨리 하세요. 명절 본 사람은 죽겠군요. 됐어요. 됐어요. 자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부살레를 지명해 불렀는데 이 성경 말씀 보면서 얼른 대답 좀 해보세요. 어디에서 부살레를 불렀어요? 가만히 보세요. 어디에서 불렀어요? 제가 물어보는데 말이 말 같지 않아요? 틀려도 안 때릴게요. 어디서 불렀죠? 안 보입니까? 저는 그냥 확실하게 보이는데 여러분들은 안 보입니까? 보이는 눈은 눈이고 안 보이는 눈은 눈깔이라는데 여러분의 눈은 눈입니까? 눈깔입니까?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어디서 불렀어요?
이스라엘 자손에서 유다 지파에서 다 맞는 말인데 제가 대답하는 게 편할 것 같군요. 그게 안 보여요? 어디서 불렀냐면 하나님께서 부사리를 부를 때 그거 확실한데 30절에서 불렀어요. 왜 그게 왜 안 보여요? 그게 근데 제가 고담 얘기 좀 하려고 그래요. 고담 얘기 좀 명쾌하게 고담 얘기 좀 하려고 그러는데 31절 보니까 하나님의 신을 성령을 그에게 충만케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를 하게 하시되, 첫 번째 하게 하시되 나오더니 하게 하시되가 7번 나옵니다. 자, 여기서 분명히 아까처럼 대답해 봐요. 부살레를 30절에서 불러갖고 성령을 어디서 주세요? 31절에서 주세요. 그 얘기 좀 하려고 그런 거예요. 30절에서 부르시고 31절에서 성령을 주셔가지고 하게 하시되. 자, 지금부터 명쾌하게 정리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성령 받은 사람을 불렀어요? 불러갖고 성령 줬어요? 불러갖고요. 하나님은 지혜로운 사람을 불렀어요? 불러갖고 지혜 줬어요? 불러갖고요. 하나님은 할 줄 아는 사람을 부르셨어요? 불러갖고 할 줄 알게 하셨어요? 불러갖고.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령도 못 받았고 할 줄도 모르고 지혜도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쓰실 사람을 부른 다음에 그 사람을 쓰시려고 할 적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게 하시되. 그죠? 지혜 없는 사람을 부르시더니 하나님이 쓰시려고 할 적에는 지혜가 필요하니까 지혜를 주셔서 하게 하시되.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우둔하고 지혜가 없고 아무리 우리가 할 줄 모르고 방법도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하게 하시려고 하면 무조건 부르신 다음에 성령을 주셔서 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외치고 싶은 말, 하나님이 함께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됩니다. 이 말씀 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쓰실 사람에게는 성령을 주셔가지고 성령을 통해서 하게 하시는 거지요.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여러분과 저에게 임재하셔서 하게 하시면 그분이 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게 하시는 겁니다. 저에게 결혼식 하기가 너무 좋으니까 주차장 시설이라든가 동시 식당이 크고 전망이 좋고 그러니까 본당 좋으니까 결혼식이 토요일마다 3건 4건 토요일마다 계속 그래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빌려주긴 하지만 제가 결혼주례는 안 하고 이렇게 결혼식을 구경할 때가 많은데 3주 전이었습니다. 목사님 한 분이 결혼주례 하시는데 저는 결혼식이 총 시작부터 끝까지 30분, 그분은 결혼 주례사만 40분, 전체 결혼식이 1시간 10분. 나는 결혼주례 그렇게 길게 하는 목사님 처음 봤는데 그렇게 은혜롭게 하는 목사님을 처음 봤어요. 결혼 주례사의 제목이 기도는 임신이다. 시작. 기도는 임신이다. 그런 제목이에요. 기도는 임신이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계신 목사님이에요. 우리 김상 목사님 같아요. 거기서 미국에서 결혼 주례하러 왔어요. 저녁 예배 드리고 어떤 여대생이 첼로 연주를 했어요. 근데 끝나고 가려고 그러는데 목사님 집하고 우리 집하고 같은 방향이니까 저 좀 라이드 해주세요. 그래서 그래라. 그래서 목사님이 운전하시고 그 첼로 연주했던 그 교회 여대생이 첼로를 끼얹고 옆에 앉았어요.
막 가는데 목사님 이거 첼로가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그래서 I don't know 몰라 그랬더니 5 밀리언 좀 놀래봐 50억 당신이 얼마나 돈 많길래 놀래지도 않고 가만히 있냐 50억 그 다음서부터는 얼마나 운전을 조심하게 되는지 쟤네 아버지가 재벌인가 보다. 그래서 너희 아버지 뭐 하시니?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개척교회 목사예요. 우리 교회 20명 모여요. 아니 20명 모이는 개척교회 목사가 어떻게 50억짜리 첼로를 사주니? 목사님 제가 첼로 전공인데요 우리 아버지가 첼로 싼 것도 못 사줘서 학교에서 빌려갖고 첼로 연습해요. 그 첼로가 필요해요. 어느 날 책을 읽는데 기도는 임신이다 그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기도가 임신이다 첼로 임신하자 하나님 첼로 주세요 기도했어요. 첼로가 임신됐어요. 주 첼로 대회에서 1등 했어요. 미국 전역의 첼로 대회 나가서 1등 했어요. 미국 전체에서 1등하고 나니까 상금을 주는 게 그게 첼로 50억짜리래. 미국 최고. 그래서 뉴욕 콘서트홀에서 바이올린 1등, 피아노 1등, 첼로 1등, 최고 미국의 1등 3명이 연주회를 하는데 피아노 연주 끝났어요. 바이올린 연주 끝났어요. 마지막 자기예요. 자기는 50억짜리 첼로 갖고 나와서 여러분 나는 세계에서 제일 좋은 이 콘서트홀에서 세계에서 제일 비싼 첼로 이것을 가지고 우주에서 제일 높으신 하나님께 그분이 제일 좋아하시는 찬송가부터 연주하겠습니다. 그리고 찬송가 연주부터 시작. 갑자기 사람들이 기립하더래요. 찬송가 연주가 끝났을 때 우레와 같은 박수 그리고 자기의 연주를 했대요. 그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하면서 자기 교회 여대생에게 일어났던 이 얘기하면서 기도는 임신이에요. 기도하면 그게 임신이 돼갖고 언젠가는 그게 출산이 돼요. 바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하는데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은 게 바로 3주 전이었습니다. 오늘 기도하러 나온 여러분들 목사 얼굴 보러 나왔나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러 나왔지요? 하나님 보러 나왔지요? 오늘 여기는 여러분들이 다 기도하는 것들이 오늘 다 크게 아멘 하세요. 임신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더 크게 아멘 하세요. 하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게 일어나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래요. 저는 이제 오늘 이야기를 줄이려고 하는데 모세가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계시대로 성막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그 위대한 일을 할 때에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고 돈을 붙여주시고 성령을 붙여주셔서 하게 하시고가 7번 나오니까 제가 7번 외칠 테니까 7번 아멘으로 응답하시면서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해야 돼요. 한번 우리 크게 한번 아멘해요. 하게 하시고 앞으로 평생 우리가 어떤 일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게 하시는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이름으로 임할지어다.